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요즘에 우리 큰 화두 두 개가 있습니다. 불볕더위, 이 폭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지요. 매일매일 아주 찜통입니다. 연일 우리 36도를 넘는 그런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36도 돼도 이렇게 더운데 지옥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여러분, 이 더위가 싫으면 절대 지옥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옥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마귀 이를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 따라가다 지옥 가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에 한 가지는 올림픽입니다. 런던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참 초창기에는 이 심판도 이렇게 부정이 많아서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울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또 즐거운 이렇게 승전보들이 울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세계 3위,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조그만 게 무섭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는 또 축구가 어느 나라에서 생긴 줄 아세요? 영국에서. 축구 종가인 영국을 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박수까지 치고 박수 치려면 한번 또 화끈하게 칩시다. 와, 할렐루야. 지금 영국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7만 명의 관중이 막 완전히 그냥 하나 돼서 영국을 응원했는데 그 적진에서 우리 한국이 아주 실력으로도 이기고 점수로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브라질하고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러시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를 제끼고 지금 세계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스포츠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 본다고 뭐 예배 안 나오고 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한 잔씩 해버리고 또 기분 좋다고 한 잔 제끼고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포츠는 즐기는 겁니다. 스포츠 정신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올림픽 스포츠로 피서를 즐기시고 또 우리 교회당으로 피서를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단을 내려오면 벌써 시원한 기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교회를 오면은 선풍기 안 켜도 괜찮고 조금 비대하신 분들은 선풍기 하나만 켜도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피서 오시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교육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 우리 개인과 사업체나 모두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중국에서 18년 동안 선교하신 안병주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중국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안식년 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진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삶을 다 정리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더라. 18년 동안에 남긴 게 하나도 없는지, 집도 하나 없고 땅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사람이 남았더라. 사람이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래 제 마음에 그래 당신은 성공한 선교사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사람이 남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왔으면 그의 18년 동안의 헌신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람 살리고 사람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표 없이 삽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살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몇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아주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40일 새벽 기도를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요지는 어떤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도 어떤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가면 그 목표가, 그 목적이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형편대로 살게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살지를 않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왔다 갔다 이리저리 이랬다 저랬다, 이거 됐다 저거 됐다 그러면서 참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목표 없이 부평초처럼 허비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교육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생명처럼 외우고 암송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이 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거나 하면 이런 짐승들이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다가, 음식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음식을 과연 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고
상처가 된다고 하면, 걸림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절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궁극적 목표와 이유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먹느냐? 왜 일하느냐? 왜 공부하느냐? 왜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뭐로 끝나지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도 오직 아버지의 뜻,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제일 원리요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요? 타종입니다. 종은 뭐 하라고 생겼어요? 만들었어요? 울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울리지 않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마이크는 왜 있어요? 제 설교 소리를 증폭하라고. 그렇게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크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마이크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컵은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 마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나 조그만 거나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운영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론 지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최고로 치는 전통적인 성경 공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온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뽑아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이건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간과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집에 올 때 맛있는 통닭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와, 통닭이다! 그리고 달려가서 통닭만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서 먹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김은총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빠가 통닭을 들고 갔는데 통닭이다 하지 않고 와, 아빠다! 그러고 달려가서 아빠한테 매달립니다. 어떤 아들을 아빠는 더 좋아할까요? 예? 예. 김은총 같은 아들을 더 좋아하죠.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마 통닭이나 피자나 장난감이나 그거 사오는 것만 낼름낼름 가져가고 아빠한테는 관심도 없는 그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것을 사다 주겠습니까? 아니할 것입니다. 아빠가 무엇을 들고 가든지 들고 가지 않든지 간에 아빠다! 라고 하고 뛰어가서 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로 만족하고 좋아하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찢기고 상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갔을지라도, 여러분, 남자들이 스트레스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 상관들 눈치 봐야 돼요. 이리 복귀지요, 저리 복귀지요. 정말 그런 불쌍한 남자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아들이 아빠다 하고 아빠를 즐거워하고 소리칠 때 그 아빠의 모든 고통과 시름과 피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좋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 달라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채워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펄쩍펄쩍 뜁니다. 인기를 얻으면 까무라칩니다. 스포츠에서 승리를 해도 막 온 국민이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성경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오늘 바울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자, 소극적인 충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소극적인 성경의 충고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 자기 동족, 또 헬라인 이방인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에게나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거침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까 음식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아무거나 먹는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거침돌이 됐어요. 시험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시험이나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서 9장 20절 이하에서 보면 그것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선교적인 동기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시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 중에서 선교사님, 중국의 선교사님 자녀인데
교회를 안 다닌 친구가 있어서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목회를 해도 선교를 해도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것이 무슨 행복이,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어머니가 너무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은 교회 가서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있습니다. 어디 가기 전까지는 있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면,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변화시켜서 내가 잘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면, 내게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별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그 징벌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소극적인 것 외에 적극적인 교훈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은 세 가지의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뭐지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구원하자.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들립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밥을 대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육체적인 귀로 들으시도록 찬양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로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사람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제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그 사람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타인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바로 살고 싶은데, 죄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무엇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한 대로 사람이 돼가요. 자꾸 더러운 생각을 하면요 더러운 사람이 돼가요. 자꾸 거룩한 생각을 하면요 거룩한 사람이 돼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늘 생각하십시오. 늘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을 꿈꾸십시오. 늘 하나님 영광을 말하십시오. 러시아어 중에 슬라바보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슬라바보고 그럽니다.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냥 쉽게 쓰니까 참 이렇게 깊은 마음에 없이 그냥 습관적인 언어로 써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십시오. 우리는 꿈꾸고 목적하는 대로 어느 틈에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포커스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려고 하면은 딱 그것을 보면 알아요. 뭘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뭘 잘했어도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모든 찬사를 다 받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 좋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모든 불평은 주님께 돌리고 모든 안 된 일은 하나님 탓이요, 그리고 모든 잘되고 좋은 일을,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는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지요? 없지요? 아멘 시원찮아.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뭔가 정과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실수와 허물과 잘못은 내 탓이고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려면 피곤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삶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겨버리세요. 내가 내 차를 밀고 끌고 구산역까지 가려고 하면 나 죽습니다. 그런데 차에 딱 앉아 타고 가면은 가볍게 갑니다. 쉽게 갑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알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힘들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말씀에 붙잡히세요. 성령님께 붙잡히세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주장하고 나를 포로 삼고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할 때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세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닌 정반대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돈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힐링필드에 나왔던 차인표의 어머니, 그 믿음의 어머니가 참 훌륭해요. 차인표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살 때 그 차인표 씨가 미국의 그 맨하탄의 그 은행가에서 상당히 돈을 잘 버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차인표가 어머니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아들아, 너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너 입에서 돈 얘기만 나오고 있구나. 너 인생 그렇게 살래? 그 어머니의 충고 때문에 차인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하고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갈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초두에 제가 우리 안병주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 18년 중국 사역, 18년 동안 사역했다면 자기의 젊음,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바친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사람만 남아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그거 잘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람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축복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이면 종일 이 주보에 붙들려서 매달려 있는데요, 보면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다 실으면은 그거 편한데, 그것을 요약해서 이 주보에 실은데, 전에는 한 면에 실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두 면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요약하는데 몇 시간을 제가 걸려요. 여러분, 꼭 좀 읽어 좀 주세요. 목사가 매주마다 그렇게 고생해서 요약을 해서 실어주는데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요약을 어제도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왜 좀 더 잘 전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좀 더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못났는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위대한 설교자라는, 설교 잘한다는 설교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백여 년 전에 영국 런던에 위대한 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위대한 두 설교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조셉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영국 관광을 갔다가 한 주일은 조셉 파커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조셉 파커의 설교를 들은 그 미국의 성도들이, 오, 위대한 설교자요,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탄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위대한 설교자지요? 어떤 설교자가 진정한 설교자지요?
말 잘하는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로 드러나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설교자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설교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이 늦은 나이에 국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 받으려고 한국말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높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일에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낌없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정신 뺏기지 마세요. 세상 것에 너무 그거 얻었다고 교만하고 떠들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날뛰지 마세요. 또 세상 것 그거 조금 잃었다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처럼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내가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남기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숨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가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